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악령들이 틈을 타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 대해서도 특히 목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기 양 한 마리를 사자가 물고 갔다는 말을 듣고 그 따라가서 사자 입에 물려있는 그 양을 빼앗아 온다든지, 또 곰이 물고 간 것도 반드시 빼앗아오는 그런 열정을 보고, 그 성실함을 보고, 또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목자의 심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저 아이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맡은 자들은 정말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양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지켜내려면은 그 양들을 노리는 원수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또 어떻게 틈타는지, 어느 구멍으로 넘어오는지 이걸 알아야 자기 양들을 지켜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그 악령들이 역사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원리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분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이 악령들이 틈타느냐,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과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첫째, 한 영혼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또 따돌리거나 소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공동체에 그런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소외되면은 그 바로 마귀가 또 물고 간다고. 극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놀라거나 두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놀란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환경이니까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배우자가 떠났다든지 또 세월호 때처럼 자식이 죽었다든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그 비극과 슬픔은 죽음의 길에 자식을 앞세우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먼저 죽는 게 큰 슬픔인데, 그럴 때 그 슬픔을 주체로 못하고 지나치게 슬퍼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실신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그때 거의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 장례식을 할 때 미리 성도들을 잘 타일러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그래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말아야지, 방성대곡을 하거나 또 그 울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부르는 그런 아주 위험하니까 그건 금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돼요. 뭐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힘을 다해서 배려해가지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섭섭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망자를 부르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그런 바로
초혼자나 신접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그 사망한 분이 설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죽은 이후에는 절대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 해도 안 되고, 엄마 해도 안 되고, 여보 해도 안 되고, 누구야 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럴 때 부르면은 망자의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 한 죽게 한 영이나 악령이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 버립니다, 사람에게. 그 장례식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악령이 들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목회자가 그런 장례식을 할 때 충분한 주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혹격으로 부르는 그런 것은 그 성경적으로 하면 초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혼을 빼놓는 어떤 집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막 그 CCM이나 복음성가를 불러가지고 반복해서 부르고 또 반복하고 중복하고 막 계속 또 그 템포를 빠르게 해가지고 막 진땀이 나도록 그렇게 불러서 혼을 빼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집단 무의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전 교인에게 귀신 들어오기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조명을 꺼놓고 막 피아노 소리를 두들겨 가면서 또 막 기도 인도하다 광음을 냅다 지르고 광란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악령의 역사가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집회가 하면 안 돼요. 그런 집회를 허락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집회를 주도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그런 짓 해가지고 오늘 거의 다 이 방언 귀신에게 영혼들이 넘어갔다고. 극히 삼가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성경을 원만하게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더디 가르치고 이제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요절 몇 절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건지 만 건지, 성령 세례를 받은 건지 만 건지, 거듭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이렇게 모르니까 뭘로 가지고 자기 구원의 인정을 느껴보고 싶으냐 하면 방언이나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 인정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알파 코스 뭐 주말 집회나 이런 거 하는데 가서 집어넣고 계속 방언 받기로 그냥 열광적으로 그냥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거의 80~90%가 방언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 집회를 교회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그런 거 하려고 하면요, 장로님들이라도 말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게 뭐 진짜 방언이 은사인 줄 알고 그런 말인데, 이 다음에 제가 또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말 은사인지 헛소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하여간 교회 안에서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관리하고 조심해야 돼. 이게요, 그런 신비 집회 가지 말라고 하면 성도들도 더 가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숨어서 가요. 어느 기도원이나 수양한 집회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극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방언을 받아보겠다고 보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역시 방언을 받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왜 받으려고 하냐면은 자기는 영적 체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뭐 이런저런 간증을 하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남들은 다 받는 은사를 저런 띨띨한 것도 보다는 나는 왜 못 받냐 해가지고 막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시기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기아히 받아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마귀 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전 교인을 방언받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인데 굉장히 위험한 데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나면요, 방언 문제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저 이야기가 납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겠다, 이런 사람도 그렇게 위험해요. 제가 지금까지 뭐 불덩어리를 경험했다, 불세례 받았다 하는 사람 치고 건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악령이 이상한 불,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 낯선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불을, 다른 불을 피우는 그런 악령이 장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서울에 꽤 큰 교회였던 여집사가 잠을 자는데 그런 불덩이가 임했다는 거야. 잠을 깼는데 바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 그래서 처음에 기뻐하고 막 주변 사람이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이따 얼마 안 있어서 티익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괴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그때서야 이게 불덩어리가 뭐 잘못된 불이다 하고 깨닫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자, 그래서 뭐 불세례 받겠다는 그 매우 위험한 생각이니까 성경에 그 불세례란 말이 그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앞을 잘 보면요, 알고는 정상적인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한 것은요, 심판의 세례,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세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불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애따 불 받아라 하면서 오는 게 거의 다 악령이 그 불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관리 대상입니다. 그 다음 산기도, 여름 같은 때 막 산에 데려가가지고 특별히 막 담력을 기린다 그러면서 공동묘지 같은 데 성도를 데려가가지고 혼자 기도해가서 응답받으라 그러면서, 아니 뭐 소나무뿌리 몇 개 빼고 응답받으라, 이런 식으로 성도를 몰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자기 양들 물어다가 늑대에게 밥으로 주는 거와 마찬가지야. 아주 악한 일이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나님은 아무 때 기도해도 듣습니다. 꼭 자정 땡 하면은 그때 기도해 듣는다, 그런 미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철야기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래 보채는 자녀를 좋아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악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금식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철야하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성실히 하고,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또 큰 소리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도 다 알아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아서요, 여러 번 안 해도 돼. 또 이 다음에 이제 이 기도 문제도 또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도. 이 한국에 기도 만능주의 미신이 또 있다는 거야. 기도하면 다 된다. 이거 봐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돼서 울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서 통곡을 하신다고, 울고. 그런데 뭐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기도 미신이거나 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든 삼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그런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직장 가서 꼬박꼬박 졸고, 철야기도 집에서 낮에 누워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 백해무익한 것들이에요.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그런 걸 따라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도원 집회. 저는 지금까지
40몇 년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데로는요, 건전한 기도원 그런 거 잘 없어. 건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수양관, 특별히 8월 달 같은데, 수양관 집회 때 중고등학생 아무 그 분별력도 없는 애들 갖다 몰아넣어가지고 전부 거짓 방언받게 하려고, 집단 무의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극히 위험하고, 절대 그 아이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감적인 영적 체험을 극히 좋습니다. 아니, 영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성령을 그런 오감으로 체험하겠다고 덤비면요, 그거 어떻게 건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험주의, 이런 신비주의, 이건 극히 위험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를 말아야 되고, 그런 성도들에게 평소에 초신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두어야 돼요. 하도 아무도 이런 그 기본적인 걸 아무도 언급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라도 이거 뭐 쓴소리고 목사들 중에 되게 저 이야기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제가 압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새겨 들으시고, 목사들 다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 안 듣겠지만은 젊은 목사들은 절대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돼. 우리 세대하고 우리 윗세대,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앞선 세대, 그 세대가 한국교회 변질에 앞장을 섰습니다. 절대로 우리 세대 한 거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우 잘못돼서요. 목회 성공주의, 업적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 변질시켰다.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담임 목사가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66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생략하고 저거 건너뛰고 이거 무시하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66권을 위탁받았으면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빨리빨리 가르쳐야 돼. 노닥거리지 말고. 생명이 걸려있는 말씀을 그렇게 더디게 느리게, 그런 나태하게 게으르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많이 걸려도 4년 정도, 4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도 안 빼고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준비를 해야 돼. 또 성도들도 그래. 성도들도 잘 된다, 복 준다, 달콤한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요절만 듣고 싶지 않고 66권을 다 알고 싶습니다. 목사에게 보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달라져야 되고 성도들도 달라져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면은 그 배우는 중에 성령 세례도 나타나게 되고 중생도 나타나고 성화도 나타나고, 그리고 엉뚱한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강단 뭐 끼우거리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머물러야 66권 중에 한 권도 안 빼고 다 배운다. 이래서 성도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66권 중에 필요 없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고 봅니다. 그 66권이 성경책에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66권을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 필요 없는 책이 한 권도 없구나. 그런데 오늘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66권 중에 한 권도 안 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 절도 안 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대부분 그저 잘 된다 복준다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자꾸 하면은 까닥하면 그 목사요 거짓 선자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게 아니고 듣고 싶어 할 만한 달콤한 소리만 빼가지고 성도들 거짓 위로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피하지 못합니다. 목사된 우리에게는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메이존 크리마, 목사들은요,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고. 또 무슨 무익한 말 했든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친 것만 해도 벅차고 4년씩이나 걸리니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이렇게 연달아서 해도 그건 4년,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나와도 4년 정도 걸리는데 이 책 했다가 저 책 했다가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온갖 예화 이야기 했다가 세상 이야기 했다가 이래가지고 언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양 신학자들이 뭐 가르치는 교육학이나 설교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제가 대하설교, 역사설교라는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순으로 재구성해가지고 한 권도 한 절도 안 빼고 다 강의하고 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대하설교 계정에 검색해 가면은 그 여러 샘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그런 그 대하설교의 모델되는 그런 그 설교가 많이 올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아야 되고 심판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면요 66권을 다 배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가르칠 의무가 있고 저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 배운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성경을 새로 공부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을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들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고 빠르게 가르치고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나. 그 일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고라도 좀 그래 그 싫으면 수입이 될 텐데요 하고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 단 1분 1초도 아까워서 딴 데 광고 그런 거 안 띄우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설교 중에 광고 없는 우리 유튜브가 이 계정이고 제가 하는 거는 제가 굶어 죽을 판되면 또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도 뭐 광고 없이 쭉 이렇게 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본 진리에 충실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